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남성, 그 남성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가 고침받은 후에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전 참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거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또 그들에게는 영적인 심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남자는 그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영적인 흐름 속에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뭔가 막혀 있고 뭔가 차단되어 있는, 그래서 이 균형이 깨어져 있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남자가 고침받기 이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것은 무엇인가 막혀 있었다는 것이고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장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심장이 이제 막혀 있는 거죠. 여러분, 뇌로 가는 뇌의 동맥이 막히면 뇌경색이 오죠. 그리고 심장으로 가는 심장 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옵니다. 굉장히 큰 질병이죠.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심장과 같은 성전에 이 남자가 지금 이렇게 뭔가 큰 병적인 상태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육체만 힘들어서 걷지 못해서 앉아있는 그런 구걸하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이 남자는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성전이라는 그 개념을 이용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굉장히 지쳐있고 굉장히 어렵고 또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문의 남자가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뛰어서서 걷고 막 뛰었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성전 밖에 있었는데 성전 밖으로 뛰어나간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는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 밖으로 뛸 수 있잖아요. 성전 밖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미문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남자는 성전 밖으로 뛰지 않고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 남자가 성전에 매우 들어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 남자가 성전 안에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 남자가 유대인이 아닐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체면을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면 자존심이 굉장히 구겨지는 거죠. 들어가지 못하는 그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도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부정한 자로 여겨진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사람들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그리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아주 분명한 유대주의자입니다. 이방인들을 조금 힘들어했어요.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 이방인들의 구원을 사실 베드로는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과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남자에게 손을 건네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 남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막혔던 것이 풀렸다는 것이죠. 자, 이 성전이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중요한 심장과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자연스럽게 균형 있게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을 함께 해야 한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나가지 못하는 이 동선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그 흐름과 순환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 막혔던 그 단절과 그 모든 그 벽들을 다 허물고 그 흐름에, 영적인 순환에, 그 소통에 함께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소통의 회복이죠. 그동안은 막혀서 불통했던 것이 이제는 뚫려서 소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막혔던 것이 풀리고 그리고 단절되었던 것이 회복되고 소통하지 못했던 것이 다시 교감하고 소통하게 되는 이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가 이 남자가 결국 이 회복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매우 영적으로도 의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마지막 의미입니다. 이 남성이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6절에 있는데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죠. 우리말 성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름으로 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이름 안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요.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에게이로 어떤 단어였죠? 살아난다라는 그런 단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아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나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이 남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헤매이고 방황하던, 그래서 저주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이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으로 들어오면서 생명과 축복과 회복의 자리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남자가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대신 성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이 남자는 자기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신령한 교감 그리고 영적인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귀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 형제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스도 밖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영적인 균형에서 벗어나고 그 흐름에서 깨어진 상태에 있을 때가 자주 있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온전한 들어옴과 나감, 이 흐름에 동참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이름 안에서 거하실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미문의 남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영적 친밀함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세대와 청년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예배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과 또 선교 활동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자리에서도 하늘의 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중보하겠습니다.